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죄를 지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 그에 따르는 처벌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범행에 대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내려지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가 살인을 계획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나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법 제도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사법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당시 부족사회에 존재했던 피해 복수법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의적인 살인이든 비고의적 살인이든 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보복살인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명분으로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고의적 살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죄인을 보호하시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불공평한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만드시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일어난 살인은 물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큰 잘못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수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살인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보복살인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보복살인이 연이어 발생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실수로 일어난 살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6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죽음을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보복이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억울함 속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2, 제3의 살인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적어도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나친 복수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도피성으로 피신을 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하는 일종의 옥살이를 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은 마음의 악의가 전혀 없었던 죄인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권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배려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복수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이름으로 제2의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해지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피해자에게 억지로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